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빌립보서 강의 11번째 시간,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 중심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분이 어떤지 고려하여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가. 세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기쁘게 되는 상태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해야 하며 그러한 일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의 결과로 우리에게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기쁨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명령형입니다.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명령이니까 내가 기쁘지 않지만 기뻐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기뻐하려고 한다면 매우 피곤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는 것은 감정을 조작해서 인위적으로 기쁨을 생산해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뻐하기 위해 좋은 일을 상상하거나 기쁜 찬양을 하거나 유머로 인한 행동을 해서 기쁨을 가지는 것, 즉 기분 좋게 만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쁘게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노력하고 억지로 웃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외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뻐하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신분을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기쁨일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즉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성경에 보면 140번 이상 나옵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뭐 이런 표현을 다 합치면 140번 이상이나 반복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한때 그리스도가 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때문에 고민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잘 몰랐어요. 제가요 신앙생활 할 때는 말할 것도 없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할 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하는 가운데서도.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주 안에,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읽다 보니까 도대체 이 의미가 뭐지? 하나님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상고해 보다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해야 돼요. 주 안에 있다는 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 첫사람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아담이에요. 근데 이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그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말할 수 없는 결핍의 삶을 살게 되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 삶을 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요. 그러면서 생명을 택하는 게 뭐냐, 2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에게 들러붙어라,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해요? 그는 내 뭐라? 생명이다. 누가 생명이라고요? 그가 누굽니까? 대답 좀 하세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이 장수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맹세하신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결국 복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 안에 넘쳤고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 뭐냐?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죽음의 자리에 가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랬고요,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죽음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저주예요. 생명의 징조인 복, 죽음의 징조인 저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생명을 떠나니까 죽음이 오게 되고 죽음의 결과인 징조인 저주의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그게 결핍입니다. 결핍.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인간관계에 갈등이 오기 시작하고 먹거리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관계가 깨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결핍이 생기고, 그러다가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점점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어가는, 이게 인간의 모습, 이게 저주의 상징이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를 범하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인간은 죄로 인해 결핍에 빠진 삶을 살게 됐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인류의 상태였어요. 죄로 인한 결핍에 빠지게 된 삶.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해 있었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바울은 한때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가운데 안 돼요. 그러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두 법이 있다, 내 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지만 육신으로는 자꾸 죄를 쫓아가는 나를 본다.
그러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내 속에는 선함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실패하는 자신 속에서 자기 속에 어떤 선함도 없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이렇게 탄식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이후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를,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그 강력한 능력 있는 삶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노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오셨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누구든지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삶,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같이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 영어로 말하면 코헤어라고 말합니다.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이 상속을 다 받으셨어요. 세상의 상속과 달라요. 세상의 상속은 아들이 5이면 혹은 아들, 딸이 5이면 부모의 몫을 5분의 1씩 나눠 갖는 게 상속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상속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을 다 받아버렸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 상속을 받게 된 자예요. 공동 상속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그렇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지는 이러한 상속에 참여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 때문임을 가르쳐요.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얻은 자예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이것은 2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더 합하여 연합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된 거예요. 나의 모든 죄는 영원히 이제 깨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영원히 생명을 얻은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영원히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자예요. 나는 영원히 구원받은 자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내주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체적으로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아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볼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십시오. 모든 억압이 우리 가운데 깨졌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이미 거하는 자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라면,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뭐냐면 주님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우리의 신앙에서 참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가 더 가져야 될 때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이 영생을 얻은 자의 특징, 영생을 얻은 자의 특징이 뭐냐? 부활하신, 그러니까 뭐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다, 아는 것. 여기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아는 것과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서 먼저 이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요. 여기 안다는 말은요, 실제로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만남이 있을 때 뭐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은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유일한 하나님의 그 희생 제물이 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이걸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이론으로 아는 걸 뛰어넘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 이걸 지식으로 성경 공부해서 그냥 머리로 이렇게 아는 정도라면, 안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분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심을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성에서 반드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관계성이 형성돼요. 관계. 그 다음에 관계성이 형성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 주님을 알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돼요. 점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다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다니,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다니. 제가 모태신앙이었거든요. 모태신앙의 특징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지식은 있지만 뜨거운 열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이에요. 그냥 일정한 의식을 지키는 걸로 전락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달라져요. 성경이 문자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삶이 진지한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지해져요. 여기 하나님을 아는 건 그와 같은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말이 좀 빠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그냥 어떤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고,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건 성령의 조명으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났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난 주님을 만났다. 그냥 지식으로만 만난 게 아니고, 아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안다. 왜?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지식으로 알고 그것을 방법으로 이렇게 의식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분의 사랑을 점점 아는 데서 자라가요. 그분의 은혜를 점점 깨달아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을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제가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나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느냐면 이 관계성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관계성에 있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넘쳐. 근데 그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가도 거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날에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는 그걸 포함해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면 사랑하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저쪽에서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손에 뭘 들었기 때문에 기뻐한다. 예, 그러면 더 기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오는 것으로 기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의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면, 예수님을 아는 데서 우리가 자라가면,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요. 옛날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님을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과 의식적인 관계에 있으면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을 자꾸 만나고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재가 중요해요. 임재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하나님, 이런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만남이 있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진지한 관계로 전환되면서 주님이 점점 좋아져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 관계성에서 자라가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기뻐요. 예. 난 기뻐요, 주가 나를 부르사 주의 소유 삼으심을,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게 된다고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해요. 정리하면 하나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일이 너무 신나. 나는 주 안에 있어. 난 더 이상 옛 아담 안에 있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야. 그분이 나를 그냥 놔둘 리가 없어. 그분이 나를 돌보실 거야. 그분이 나를 이끄실 거야. 그분이 나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서 내게 지혜가 부족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시험 당할지면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해.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 이게 한 부분이라면, 다른 한 부분에서는 바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받은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마다 내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주님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 사랑,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미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기뻐할 이유예요. 한 가지는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 부분에는 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 사랑을 내가 알므로, 또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끊을 수가 없다. 아무도 끊을 수 없다. 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이 신분을 분명히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론을 내린 자예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뭐라 그러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런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세요.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세요. 지혜가 되세요. 거룩함이 되세요.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세요. 그분 안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이미.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점점 아는 데서 자라가고,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도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있을 날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염려나 근심이 다 내려지는 것이지요. 주님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왜 기뻐해야 하는가? 그 밑에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건 명령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말에 카이레테라는 단어는 카이로의 2인칭 복수 능동태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기쁨을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네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란가? 네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우라라는 책이에요. 900페이지가 넘어 이렇게 두꺼워요. 제가 이 책을 저희 아들에게 선물했어요. 좀 읽어보라고. 근데 읽다가 말았어요. 여러 날 조금 어느 만큼 읽었다가 여러 날 거기 방치돼 있어요. 제가 먼저 읽을까 하다가 그 제 아들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선물했는데 못 읽어서 제가 먼저 깨우려고 제가 그 책을 가져다 요즘 읽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인이고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 부분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휴머니즘,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책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언제까 기회가 되면 그 책을 제가 좀 나누고 싶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더 많이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쓰셨던, 또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탁월하게 쓰임받은, 탁월하게 이렇게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판단력이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탁월한 판단력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5가지, 판단을 하기 전에 5가지 배경이 있다. 이제 이분이 그런 걸 써요.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살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어떤 관점으로 그걸 보느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데요. 가치의 문제, 뭐가 가치 있게 여겨지느냐, 또 어떤 신념을 가졌느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의 기초에서 그걸 보느냐, 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데요, 어떤 일을 판단하기 전에 질문을 거기다가 한대요.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밥 먹기 전에도 아이고 맛있는 걸 좀 먹으면 좋겠다, 빨리 맛있는 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너무나 쉽게 우리는 주문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생각하면서 밥을 먹을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좀 채소나 과일이나 야채나 이런 데 주목하게 되고 자연식을 더 생각하게 될 거다. 이런.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오늘 어떤 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봐요. 어떤 관점을, 그러니까 어떤 난제를,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 알죠? 아시죠? 참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래전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제가 자다가 눈을 떠서 어떻게 하지, 교회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번이나 깼습니다. 자다가 3번째 깨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실 거잖아 라는 생각이 결론으로 제게 딱 오자마자 너무나 놀라운 평안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순식간에 자유해졌습니다. 한번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한 말 때문에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그냥 낙심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그냥 이 억울한 감정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저에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 그 사람이 했던 말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올바르지 않고 또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분 나쁠 거지만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은 정확하게 저에게 옳은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저를 망신 줬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접근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깨달아지니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이 제게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제가 전화해서 사과했습니다. 섭섭한 마음 품어서 미안하다고.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오늘 여기 기뻐하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네가 주 안에 있는 자로서 네가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은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기쁨을 선택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일이에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 현재형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게 삶의 보편적인 방식, 그게 습관이 되는 그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뭔가 평안하니까 기쁨을 선택하라는 그게 아닙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이 있는 구절을 보면 되게 어려운 상황에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구절을 볼까요?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 읽을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래요.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래요.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순간이든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선택해야 될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니까. 어떻게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자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심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만이 가장 완전함을 발견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쁨을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야고보는 아주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돌직구를 던집니다. 야고보는 돌리지 않아요. 아마 그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그 독자들을 그들이 시험을 만나 있나 봐요. 그래서 좀 헤맨가 봐요. 그랬더니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인사를 하자마자 1장 1절에서 인사하자마자 2절에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이렇게 말합니다. 돌직구를 던져요.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 너무하네. 내 사정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정답만 말할 수 있어. 그럴지 몰라요. 이 야고보 앞에 있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그냥 쫓아다니면서 정답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데 3절을 보세요. 3절이 참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는,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너희는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는 지금 모르는 걸 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지식, 너희가 이미 알고 있잖아.
아는 데서만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실제 네 삶에 적용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만들어준 줄 우리도 다 알아요.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줘. 시험이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걸 우리도 알아요, 다. 근데 못 살아서 문제지. 이걸 야고보 기자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근데 그렇게 머무르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적용해서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명령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구절을 우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알고만 있지 말고 그렇게 적용하면 실제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의 의미는 실제로 그렇게 너희가 행동해, 너희가 그렇게 나가, 그렇게 선택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주 안에서. 네가 주님 안에 있지 않느냐? 너는 주님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주님 안에서 너는 새로운 신분을 소유한 자지 않냐? 너는 주님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지 않냐? 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소유한 자이지 않니? 주 안에서. 그래서 너는 기쁨을 선택해.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코너에 몰려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가? 1절을 다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을 2장 17절 18절에도 나오고요, 빌립보서 전체 주제입니다. 이 말은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서 전체 주제예요. 4장 4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주 안에서 기뻐하다. 기쁨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이것이 안전하대요. 안전하대요. 내가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너희가 주 안에 기뻐하는 게 안전하다. 뭐가 안전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는 사람치고 원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뻐하는 사람치고 불평하지 않아요. 기뻐하면서 어떻게 한쪽으로는 불평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죄거든요. 불신앙이에요. 기뻐하는 사람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뻐하는 사람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더 나아가 기뻐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보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봐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요동쳐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놀랍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해요. 주를 보면 주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주님 안에 해답이 있음을 알아요.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알아요. 주님이 능력이심을 알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계속 주를 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우리가 초점이 거기 둘 때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길에 많은 문제를 만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난제가 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처방을 알고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처방을 가지신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처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고요, 두 번째가 희락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예요. 희락이 뭐냐? 두 번째, 희락이 기쁨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맺어지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는요, 이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인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기쁨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럼 기쁨을 선택하는 것과 열매로 맺혀지는 삶의 차이는 뭘까? 이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데, 모든 진리로 이끄시는데, 때로는 뭐죠? 우리를 기쁨을 선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하시기도 하고 기쁨을 선택하도록 이끄세요. 그때 우리가 뭐냐, 우리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쁨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그 기쁨을 기뻐하라라는 말은 뭐라고요? 명령형이라고 있어요. 능동태, 2인칭 현재형, 능동태. 그러니까 2인칭 현재형이라는 말이 계속을 의미해요. 너희가 계속 기뻐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쁨을 선택해 나가라는 말이에요. 습관이 되도록 나가라, 그 말이죠.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꾸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쫓아 우리에게 자극하실 거거든요. 너 지금 기뻐해. 너 지금도 기뻐해. 너 그 일의 기쁨을 선택해.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해 반응해 가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갈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낭망하던 습관이 깨지는 거예요. 절망하던 습관이 깨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던 습관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침내 우리 안에 희락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습관이 깨지고 선한 습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점점 나타나게 되는, 야고보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알지만 실제가 되어야 하는, 그것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면 실제로 그런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지 기쁨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 안에 있는 자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기뻐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경배 찬양엔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경배 찬양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 찬양으로 이해해요. 이미 우리 나눴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준비 찬양하는 거예요. 준비 찬양. 그리고 실컷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묵도로 예배드림으로,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예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과 7장을 보세요. 천상의 하늘나라의 예배는요, 줄기차게 경배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 30분 하는데 지겨운 분 혹시 계세요? 아이고, 그냥 지겹다 이런 분은 천국에 갈지 계산해 보셔야 돼요. 하늘나라에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 계속 하나님 찬양해요.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확 드시나요? 야, 가야 될지 고민하네, 뭐 이런. 근데 염려 마세요.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의 임재, 그분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고 그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완전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데, 그때는 신령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도 않고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으로 되어지는 그날이 올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언제부터 시작하냐? 경배 찬양에서부터 시작해요. 오늘 늦게 오신 분들 살짝 찔리시죠? 찬양 다 끝나고 오신 분들 찔리시죠?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요, 경배가 핵심이에요. 경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 시간에 안 늦으면 예배 안 늦었다고 그래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는 예배의 두 가지예요. 경배, 찬양하고 헌금이에요. 기도도 드린다 그러지만 사실은 기도는 달라는 거고,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말씀을 받는 거고요. 이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 근데 이 찬양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찬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사를.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인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죠. 예배의 중심에. 근데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찬사를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갔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찬양의 주된 자리에 항상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창조, 구원, 매일에 베푸신 은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거예요. 합당한 찬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편 105편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이하, 또 5장 이런 데 보면 구원의 주님, 또 매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 시편 107편 같은 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난 기뻐요 주가 날 부르사 주의 소유 삼으심을, 우리가 그런 찬양하죠. 예.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창조의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근데 더 나아가 또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로 인하여,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로 인하여 찬사를 드린다면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만약에 이렇게 찬사에만 머문다면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기쁨이에요. 기쁨. 시편 100편 1절 2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예배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에요. 기분이 좋아서 하는 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안 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적극적 표현이에요. 주님의 주됐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행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인 선택이 필요해요.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러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적극적인, 낭망할 때 더더욱 주님을 찾는, 힘들 때 주님을 더 찾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일은 한 가지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기뻐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선택하는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에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14절 이하에 우리가 전에 이 부분 살폈죠. 여기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16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때 배의 옷을 입었더라. 15절도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까지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어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기 뛰놀며 춤췄다. 왜요? 아까 즐거이, 리조이스,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랬어요. 다윗이. 우선 그는 왕복을 입지 않았어요. 보통 무슨 큰 행사 있으면 왕이 정복을 탁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앞에 선두에 서는 게 보통 방식이잖아요. 모든 방식이. 근데 왕복을 벗어버렸어. 왜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제사장들이 매는 똑같은 배옷을 입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선 거라 그랬죠.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뛰놀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어요. 다윗이 그러한 행동하는 것을 본 그의 저 미갈은 마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경멸스러운 행동으로 보였어요. 미갈은 이스라엘 왕이 그 천한, 그러니까 미천한 계집종들 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냈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를 타박하죠, 다윗을.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 나는 여호와 때문이다. 내가 금 때문도 아니다. 다윗은 금 때문에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창고에는 그 은금이 가득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가져다 준 성공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언약궤는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언약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와 함께하는 그것 때문에 그는 기뻐하면서 춤을 추었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다윗은 심지어 사람들 앞에 눈에 더 비천하게 보일 만큼 더 낮아질지라도 자기는 주님을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미갈에게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은 신앙을 잘 이해 못해요, 많은 사람이. 오늘날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 지식으로 알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일정한 몇 가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의식으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해버려서 그래요. 의식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은요, 본질을 담기 위한 수단이에요. 아까 이사야 1장 11절에 그랬잖아요. 예,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내가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난 받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누가 그것을 원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보이러 오라 그랬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되 살찐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순염소를, 순양을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염소와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희가 갖다 바친 제물 하나도 안 받는다. 내가 너희 앞에, 너희가 나한테 보이러 오라 그랬는데 누가 그걸 원하더냐? 하나님이 언제는 보이러 오라 그랬고 언제는 바치라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안 받는다,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러 오라는 건 뭐예요?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만나러 오기보다는 뭐하러 왔어요? 그냥 마당만 찍고 왔어요. 그냥 마당만 밟고 갔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서 계시는, 언약궤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그 발판인 언약궤만 보고 간 거예요. 그냥 성전만 보러 왔어요. 그냥 의식에만 참여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되 제사 드리는 행위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제물과 제사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제사 행위에 있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비슷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오늘날 예배당에 왔다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식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났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슨 뭐 하나님이 배고프셔서 뭐 살찐 짐승 뭐 고기 달라고 그러시는 분인가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는데 의식을 통해 본질을 담아내도록, 그래서 거기서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본질이 없는 상태로 의식만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허잡 쓰레기에 불과한지. 하나님은 의식을 통해서, 의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본질이 담겨졌지 않으면 그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한.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 중에 뛰고 예배 중에 찾고 이게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아까 우리 그런 찬양했죠.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소서. 타미테니가 쓴 그 책을 보면 그 책 속에 타미테니라고 하는 분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예배는 잔뜩 있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임재가 없어요. 빵집이 화려한데 그 집에 빵이 없어.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빵집이라는 말이거든요.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떡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요, 떡을 찾아 이방 나라로 갔어요. 그게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사건 아닙니까?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니까 떡이 없어, 먹을 곳이.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니까 생명이 없어요. 이름은 떡집인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버려요. 그 이방 나라 가서 잔뜩 깨져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억압이 가득한. 오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되는, 내 개인의 삶의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 동행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양은 가득하지만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이대로 안 돼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은혜를 구해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요. 왜 이렇게 차분하게 그냥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넘어가지, 왜 이렇게 그냥 30분이나 찬양하나?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해요. 주님 자신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열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다윗의 이 행동, 종교적 열정과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감격적인 기쁨,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의 열망.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형태가 다른 거죠. 가만히 있다고 기쁨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조용히 드린다고 기쁨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죠. 그러나 조용히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뛸 수도 있어요. 조용히 있는 사람이 뛴다고 판단할 것도 아니고 뛰는 사람이 조용히 있다고 판단할 것도 아니에요. 중심은 그 안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주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주님, 살아계신 그분을 기뻐하는, 그분을 높이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그러는 가운데 보죠, 겸손해져요. 그분 앞에서 뭐예요? 우리가 헌신해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동행하기를 원하고. 이게 죄를 이기는 비결이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그래서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세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밑에 첫 번째, 우리 기쁨의 근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뻐하기 원한다면 우선 내 삶의 근원이 뭔지, 내 기쁨의 근원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동기를 찾고 살펴야 돼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요, 재물이나 자기 영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그러면서 두 주인으로 두지 말라 그러죠.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거나, 혹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주인으로 두어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추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근원이 재물이나 자기 영광, 자녀, 육신의 만족 이런 자리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일을 하는 성취감으로 기쁨을 누리기도 해요. 예, 일을 하는 기쁨. 그래서 일만 시키면 막 생기가 돌아, 막 일하는 성취감, 막 신나. 아무리 바빠도 그냥 날밤을 새워서 일하는데 기쁨이 넘쳐 막. 근데 이런 사람은요,
일을 못하게 딱 돼. 어떤 시점에 예를 들면 직장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어.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어떤 연령층이 되면 이제 일을 그만하게 될 수 있잖아요. 육신이 약하거나. 그러면 이 사람의 기쁨, 삶의 원동력이 일이었는데 기쁨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낙심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하다가 퇴직하고 일을 놓은 다음에 혹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다 놓은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자꾸 딴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쁨이 주님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 하는 기쁨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기쁨이 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으로 기쁨의 동기를 삼는지 보세요. 틀림없어요. 이 다음에 요양병원 갈 때, 이 다음에 요양원 갈 때 여러분은 소망이 하나도 없고 우울증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일로 기쁨을 찾으니까. 그 기쁨은 금방 뺏겨버려요. 여러분 뺏기게 되어 있어요. 내 기쁨은 건강이야. 내 기쁨은 내 이렇게 이 왕자 새겨진 내 배야, 뭐 복근이야, 뭐 그거 얼마 안 있으면 다 무너져요. 거기서 기쁨을 찾을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자녀에게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아요. 얼마 안 있으면 무너져요. 다 그거. 육신의 건강에서 기쁨을 찾아, 외모에서 기쁨을 찾아, 다 무너질 거예요. 그건 성공에서 기쁨을 찾아, 그 성공의 기쁨을 빼앗길 날이 조만간 와요. 진정한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로, 재물로, 너희 믿음이 세워지는 일에 내가 재물로 드릴지라도 나의 기쁨은, 나는 기쁨이 넘치다. 죽어도 나는 기쁨이 넘치다. 왜? 그의 기쁨은 주님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돼요. 주님이셔야 여러분의 기쁨이 안 무너져요. 여러분의 믿었던 그것이 무너지는 날 여러분의 기쁨은 끝장이 나고 여러분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울증 걸리고 낙심되고 좌절된 자로 가버릴 수 있어요. 뭐가 여러분의 기쁨인지 보세요. 저는 우리가 요양병원을 세울 것 앞으로. 근데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우리 요양병원에서 우리 함께 오신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우리의 가치관은요, 주님 나라예요. 주님 나라, 주님, 하나님. 그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막 가는 날까지 막 소망이 생기고 막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갈 거 아니겠어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1장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일을 선택함으로 찬송했잖아요. 낭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기쁘고 낙심하고 좌절한 동기가 뭐예요? 사람이 인정해줘서 기쁘고,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서 기쁘고, 돈이 있어서 기쁘고, 돈이 없어서 낭망하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기초를 둔다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은 허공에 불과해요. 진정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는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는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그런 핍박과 고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믿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생각하라. 왜 그래야 하는가? 그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 생에서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자라냐면요, 문제가 없을 때, 형통할 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바로 이럴 때 자라요. 이럴 때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내 눈앞에 깜깜해요. 미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내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나는 계획적인 사람이야, 안정적인 사람이야. 근데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눈앞에 꽉 가려져 있어요. 이게 가려져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 진리가 안 보여요.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험을 인생을 살다 보면 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시간이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의 사역을 묵상해야 될 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 저도 과거에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 많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많았어요. 심지어 제가 한 번은 하나님이 저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가지고 지구본을 사봤어요. 지구본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전라남도 하순군 도곡면 죽정리산 15-1번지 핀으로 찍어보려고 했는데 핀도 안 찍히겠더라고요. 제 손톱 하나로 우리나라가 가려지는데 그 죽정리 그 산 15-1번지 그 산 속에 있는 저를 하나님이 아실까 막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앞은 이렇게 가려졌어요. 한 개도 답이 안 보여요. 소망이 하나도 안 보여요. 깜깜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너무 낙심돼가지고 제가 헤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명기 7장 6절을 봤어요. 그가 우리를 보배로운 소유로 여기셨다.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소유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택함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모르시면 하나도 없어. 무슨 말, 무슨 행동,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상황에 처인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불이 나면 뭘 집에서 제일 먼저 들고 나오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터지면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뭐가 제일 소중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소유로 여기신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소중해요.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분이세요. 저는 최근에 제가 복음서 얘기를 많이 하죠. 주님이 누구를 위해 왔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주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야. 난 죄인을 위해 왔어. 난 죄인을 찾으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나병 환자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38년 된 환자 얼마나 형편없는 삶입니까? 세리 마태,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 아무도 그를 주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형편없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음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특권을 포기하고 그 권위를 포기하고 우리를 찾아오실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묵상하십시오. 지금 혹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차라리 다행 아닙니까? 혼돈스럽고. 이때 여러분의 머리를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에다 두지 마시고 이 혼돈의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나를 찾으러 오신 그 주님,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오신 주님. 산모가 자기 태 속의 아이를 생각하는 것 같은 그 긍휼의 마음, 이게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인데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창자 그 자기 태에 들어있는 아이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은 전지하세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능치 못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묵상하세요. 그 은혜를 묵상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모든 진리로 이끌 거야.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묵상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엄청 헤매다가 그런 부분을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주님 기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뒤집어든지 혼돈스럽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음이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05편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다. 잠깐만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운다. 기쁘게 된다. 리조이스라는 말입니다. 기쁘게 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기뻐지게 된다. 마음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이 뭐냐?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는 거고요. 바꿔 말하면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걸 말합니다. 시편 24편 6절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더 실제적으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건 히브리어 문법의 평행법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족속 이꼬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 찾는다 그럴 때 보통 언제 찾아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찾는 걸 찾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찾는다는 말은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뭐 그러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언제 기도하냐? 언제? 시험 볼 때. 주여 잘 찍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주여 성적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다급하면 주님 찾아. 이럴 때만 주님 찾아 우리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인 걸 알기에 그분 자신을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뭐냐?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더 깊은 예배를 드려요. 주님을 알게 되면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풍성해져요. 믿음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 낭망하지 않아, 좌절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삶을 조정하고 주님 따라가요. 그래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알면. 또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그분 자신을 구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구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생명이에요. 하나님 생명이세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에 생명이 넘쳐요. 저는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런 간증이 막 쏟아지기를 원해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을 찾았더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더니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대문을 열으셨어요. 하나님, 제가요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겸손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님, 제가 주님을 찾았더니요,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자녀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생명이 임하면 생명의 징조들이 나타나요. 결핍이 해소돼요. 물질의 그러한 가난의 저주가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질병이 끊어지지 않더니 그 질병이 끊어지고 놀라운 건강이 회복됐어요. 이런 간증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모든 풍요가 있어요.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이세요. 내가 온 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어. 예수님이 오신 건 생명을 얻게 하려 왔다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고,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치는 풍요의 삶이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요. 내가 한계를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역사를 경험해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징조들이에요. 내가 한계를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때 기가 막힌 어떤 생각이 떠올라.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잘 풀어갈 전략이 생각나.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한계를 부딪혔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문제를 싹 풀어가고 나를 도와주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막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돌보심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대답해 보세요.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저는 이 한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걸 보기 원하고, 이 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간증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이게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 자녀와의 관계가 깨졌는데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가 없던 가정에 하나님 대문을 열으셔서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삶 가운데 일어나고, 막혔던 진로가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역사들. 여러분 장담하건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는 간증이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될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들을 보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 주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구하세요. 인격적 사랑의 관계로 주님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요, 어떤 일을 하냐 안 하냐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그 일을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행위로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핵심이에요. 그분을 찾고 그분을 알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등하신 역사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고요. 아멘.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찾으세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해요. 내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해요. 주님 저를 이대로 내버려주지 마세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세요. 찬양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예배드리면서도 길을 행할 때든지 기회가 된 대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